대종경 제사 인도품 27장, 대종경 제사 인도품 27장 보겠습니다. 대종사 산업부에 가시니 목장의 돼지가 퍽 야위였는지라 그 연유를 물으심에 이동하니 사례기를 금년 장마에 약간의 상한 보리를 사료로 주는 동안에는 살이 날마다 불어오르더니 얼마 전부터 다시 결을 주기 시작하였사옵더니 그동안 습관들인 구미를 졸지에 고치지 못하여 잘 먹지 아니하고 저 모양으로 점점 야위어 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산경전이로다. 잘 살던 사람이 졸지에 가난해져서 받는 고통이나 권세 잡았던 사람이 졸지에 위를 잃고 받는 고통이 이와 다를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이 인간 부귀를 심상시하여 부귀가 온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부귀가 간다고 그다지 근심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옛날 순임금은 밥 갈고 질그릇 굽는 천역을 하던 사람으로서 천자의 위를 받았으나 거기에 조금도 넘치심이 없으셨고 서가세종께서는 돌아오는 왕위도 버리시고 유성 출가하셨으나 거기에 조금도 애착됨이 없으셨나니 이분들은 부귀에 대한 태도가 그 얼마나 단박하였으며 고락을 초월하는 힘이 그 얼마나 장하였는가. 그런즉 그대들도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에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너무나 와닿는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자살 많이 하잖아요. 성적 비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살합니까? 어중간 애들이 자살합니까?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해요. 예. 그 몇 등 떨어졌다고요. 공부 때문에 괴로워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일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일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괴로워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겉에 괴롭지 않아. 예. 제가 사물놀이를 하잖아요. 사물놀이를 하면요. 실력이 없을 때는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실력이 없을 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 하니까. 처음 이제 배우는 단계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쭉 해가지고 내가 잘 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괴로워요. 왜 잘 치는 사람만 보이거든요. 왜 내가 이게 안 되지? 그때부터 재미를 잃기 시작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왜 그럴까요? 여정하고 비교할 수 없이 실력은 늘었는데 왜 재미를 잃어요? 왜 치는 게 더 부담스러워요? 여전보다 훨씬 잘 치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한테 물리적으로 뭐가 얼마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인도품 27장은 이런 거죠. 인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진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지혜다. 산업부는 이제 원불교에서, 원불교는 이사병행을 하는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의 어떤 그 불교에서는, 어, 신도들이 가져다 둔 돈으로만 그렇게 생활하고 하는 것들 대종사께서는 비판했거든요. 예, 생활에 대한 자립도 함께 가야 된다, 도가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던 게 대종사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중심의 어떤 그런 생활, 제가한테 그 생활을 의탁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셨어요. 또 돈을 갖다가 벌어가지고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교화, 교육, 자선 사업. 또 그 돈 가지고 공부하는 거. 예, 그런 데 쓰려고 돈을 벌었던 것이지, 지금처럼 그냥 돈을 버는 자체가 목적이 되었던 것도 아니에요. 부를 위해서 돈을 벌었던 게 아니라고. 지금은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일 하려고 돈 벌어요?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가 좋은 일 하려고 돈 벌어요? 세상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려고 돈 벌어요? 아니지. 돈 버는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돈이 좋으니까요. 내가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좋은 데로 여행 다닐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다 실현할 수 있게 해주니까 돈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다 못 쓰는 것을 위해서 왜 또 더 돈을 벌까요? 에, 그냥 남들보다 돈 많은 게 좋으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자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본은 자기가 자가증식을 하는 것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게 쓰이고 어쩌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예, 물질은 그런 거라고요. 보세요. 그 월요 원불교에서는 아이고 보기 산업부에서 돼지를 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돼지를 키워가지고 뭐 하자고 돼지를 키웠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교화교육 자선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거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했던 거 아니, 부자 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좋은 건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이면의 목적은 다,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돼지가 야위였어.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볼이 상한 걸 사료로 줬다는 거예요. 나는 상한 볼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상한 걸 주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상한 볼이가 좋은 거야. 그 여기 뭐 여러분 겨 알죠? 겨. 쌀 껍데기. 예, 쌀 껍데기가 겨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보리하고 겨 중에서는 보리는 알맹이에요, 알맹이. 상했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좋은 거고, 이건 이제 그건 사람은 못 먹고 돼지는 좋아하는 거지. 겨. 겨는 이건 아주 뭐 거칠거칠한 껍데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예. 그러니까는 처음에 원래는 겨만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상한 보리 주고 난 다음에 다시 겨를 줬더니 이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이놈이 입맛을 배려버렸네. 이제 밥을 안 먹는 거. 그래서 야위어 간다 이거죠. 우리 집에도 이제 그 사람들 요즘에 이제 그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저희 집도 강아지 키우는데 그 저기 뭐죠? 원래 그 먹이던 사료 있잖아요. 사료. 그 사료를 중심으로 원래 줘야 돼요. 다른 거 주면 걔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자주 바꿔주는 것도 안 좋아요. 왜냐면 안에서 그 관련된 그 미생물, 저 뭐죠? 그 세균들이 이제 사는데 다른 걸 바꿔주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기고 걔네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일관되게 사료를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꿀 때도 섞어서 주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넘어가야 돼. 원래 기존의 사료와 새 사료를 섞어주다가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애가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강아지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간식을 줘요. 간식. 밥 말고. 근데 간식이 좀 맛있어. 간식도 겁나 비싸거든. 예. 양으로 따지면 훨씬 비싸지, 간식이. 그 간식을 준다고. 간식이 길들여지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간식. 왜냐면 맛있는 걸 먹어서 입맛을 배려면 안 먹어. 그다음에 맛이 없어서. 그거 똑같은 거야. 일상에서도 항상 경험하는 거야. 강한 조미료 맛에 익숙한 사람들은 담담한 거 못 먹어요, 맛없어서.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말라간다. 이게 산경전이다. 그러면서 이 돼지하고 비유하죠.
잘 되던 사람이 졸지에 가난해져서 받는 고통, 권세 잡았던 사람이 권세를 졸지에 위를 잃고 받는 고통, 그것이 이와 다를 바 없다. 자, 보세요. 잘 살던 사람, 권세 잡았던 사람, 강약으로 따지면 뭐예요? 강이죠, 강. 강이 있던 사람이 강을 잃음으로써 그 오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진짜 고통은 강이 강을 잃었을 때지. 약자는, 원래 약자였던 사람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지.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이 인간 부귀를 심상시라는 건 뭐예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상히 여긴다. 예, 심상히 간과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심상시 여긴다 이 말은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별일 아닌 걸로 취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정산종사님 같은 경우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셨죠? 담담한 맛을 길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심상시 간과한다는 말이나 담담한 맛을 길들인다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따지면 어떤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음을 청정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청정히 한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인간 부귀를 심상시하여 부귀가 온다고 해서 그다지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부귀가 간다고 그다지 근심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사람들이 사는 목적, 당신 돈 왜 벌어요? 행복하려고요. 네, 공부는 왜요? 나중에 좋은 직장 얻어서 행복하려고요. 결혼 왜 해요? 행복하려고요. 자식은 왜 낳아요? 행복하려고요. 여행은 왜 가요? 행복하려고요. 취미생활을 왜 해요? 행복하려고요. 결론은 행복이야. 근데 이제 행복이 얻었어. 근데 행복 얻기 전하고 많이 다르지. 왜냐면 행복을 구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기뻐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행복이 없을 때는 어떡할 거야? 영원하냐고, 행복이. 건강이 영원하냐고. 돈이 영원하냐고. 인간관계가 영원하냐고. 그거 놓쳐지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귀와 권세를 원해요. 왜? 그것이 행복이니까요. 심지어는 종교도 행복 때문에 간다고 말해요. 예. 근데 그거 행복이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원망하겠지. 종교를 원망해. 행복하려고 온 종교에서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원망해요. 그래서 극을 추구하면 한쪽이 극하면 한쪽도 극한 법이에요. 한쪽이 극하면 한쪽이 확 쇠한 법이라고. 이렇게 극하게 쇠한다고.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법이고. 행복을 추구한 만큼 고통도 큰 거예요. 얻은 게 많은 만큼 잃은 것도 많아요. 그게 원래 인상사예요. 인생사가 그래요, 원래. 그게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인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이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오든 또 어떤 것이 떠나가든 그냥 심상히 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별로. 아, 왔구나. 왔으면 왔구나. 갔으면 가는구나. 근데 그 마음의 힘이 어디에 있냐고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의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고요. 생각으로 되냐고요. 생각으로 안 된다니까요. 마음의 그릇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마음의 그릇 자체가.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떠냐면, 예를 들면, 나에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탕이 내가 들어갔어. 사탕을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렸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난 사탕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탕에 관심이 없어. 근데 누가 줘서 억지로 받았어. 안 받으면 삐지니까 받았어.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렸네? 그거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냐고요, 그게. 안 미치잖아. 내가 근데 원하던 게 있었어. 원하던 걸 노력을 해서 얻었네? 근데 그걸 놓쳤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고.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고요. 관심사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얻었을 때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었을 때
사탕 하나, 눈깔 사탕 하나를 얻었을 때와 눈깔 사탕을 잃었을 때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니냐고. 그런데 그것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고. 눈깔 사탕을 얻고 잃었을 때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얻고 잃었을 때가 다르지 않아야 돼. 어떻게 하면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청정하면 다르지 않아요. 항상 청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정한 우리의 본래 마음을 일상에서 길들이지 않으면 삶에서 주어지는 부귀와 권세에 우리는 놀아나지. 왔으면 온 것에 놀아나고 갔으면 간 것에 놀아나지. 절대로 그 상황을 오고 감의 상황을 심상히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불보살과 중생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정하냐고요. 청정하냐고. 우린 이렇게 생각해. 야, 분별하지 마, 분별하지 마.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런 일이 났으면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게 다 생각이라고, 다 생각. 그게 다 생각이라고. 실제 마음의 경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몰라서 못해? 누가 몰라서 못하냐고. 내가 올 때도 편안히 받아들이고 나갈 때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누가 알려준다고 하면 그거 몰라서 못하냐고.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뭘 몰라서 못해. 실제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갖는 걸까? 아니라니까? 일상에서 평소에 청정한 마음자리를 많이 길들여야 돼. 무분별의 의식을. 그 무분별의 의식이 많이 길들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해지는 거야. 실제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눈깔 사탕과 다이아몬드가 둘이 아니게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만 강과 약이 둘이 아니게 되는 거고, 자리이탈을 행할 수 있는 거고, 평등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세상이. 자, 보세요. 옛날 순임금은 질그릇을 굽고 천역을 하던 사람인데 천자의 위를 받았대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어. 그때 시대는 그게 가능했나 보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금도 넘치심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을 굽고 천역을 하던 일과 거기 그 천자의 위를 받은 그 두 가지의 사건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 하지만 내가 질그릇 구웠을 때 그 마음과 내가 천자의 위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다르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다르지 않냐고요. 일원상짜리, 청정한 자리, 그 자리가 드러나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서가세존께서 돌아오는 왕위도 버리시고 유성 출가했다. 담을 넘어가지고 나가셨잖아요. 담장을 넘어서 유성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그 왕위로 인해서 주어졌던 수많은 어떤 그 물질적인 것과 그 권력적인 것과 수많은 그런 거에 애착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유성 출가가 가능한, 그 성을 넘어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왜 그게 가능했을까? 마음속에서 집착된 마음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거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 이분들의 부귀에 대한 태도가 그 얼마나 단박하였으며 고락을 초월하는 힘이 그 얼마나 장하였는가. 예. 단박? 단박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담담하다는 거예요. 그게 단박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걸 태하는 태도가 그런 거예요. 명예를 태하는 것도 단박하다고.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단박하십니까? 막 뭘 얻고 싶지 않으세요? 뭐가 막 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이 불만족스럽지 않으세요? 지금의 삶이 단박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이 단박하면 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무 출신의 길을 제대로 들어선 사람은 단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정적이지. 그 단박함이 주는 그 태도,
그 단박함이 주는 그 태도가 그 종교인을 대할 때 그 피종교인이 얼마나 마음을 그 다르게 느끼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힘으로 교화해야 되는 거라고. 음. 막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걸로는 교화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지 뭐.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나의 모든 삶이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나는 단박해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단박해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특별하게 보이고 성스럽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런 힘으로 교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역량이라고요. 그게 근본적인 역량. 자, 그래서 고락을 초월하고 단박하고 그래야 된다. 그 대종사께서 순임금에 대한 칭찬하시고 석가세존에 대한 칭찬도 이렇게 하시네요. 그분들 보면 그렇게 단박하고 아, 고락을 초월했다. 그런즉 그대들도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중요한 얘기 또 나오네.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자 보세요.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에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자, 우리가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고 해.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편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 편한 거, 그리고 즐거운 거, 권세. 이것에 담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편한 거, 좋은 자리, 권세. 그 다음에 행복. 이거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출가해가지고 불행하다고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남들은 결혼하는데 나는 못하고, 남들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오는데 나는 못하고, 뭐 그러면서 오만 분별을 내고 앉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도를 배워요? 도의 뜻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세요.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과연 도에 부합하는 건지. 그러한 욕망을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마치 그 우리의 그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것처럼 그걸 안 들어주면 우리의 복지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냐고요. 거기 있냐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그 지점이 아니라고. 근데 판단하는 사람 수준이 그래. 요구하는 사람 수준이 그래. 이게 요구하는 사람 수준도 그렇고 또 그걸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수준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제도적 환경을 바꿔서 무언가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도의 뜻하고 온 사람 같으면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진짜로 생각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용돈 받으려고 출고해서 당장 이렇게 나가요. 내가 돈 벌려고 출고했나? 내가 권위를 얻으려고 출고했나? 거기에 공감을 못 해요. 왜 이걸 문제 삼지? 이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종사님의 생각하고 많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난 모르겠어. 세속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야. 세속에서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 전혀 아니에요. 근데 과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과연 그게 진짜 답일까? 그건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우리가 먼저 담담한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인지, 못 구해가지고 환장하는 가운데서 억지로 주임을 그것이 받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끝날 것인가? 과연 그 갈증이 100만 원 받는 게 200만 원 받으면 갈증이 끝날 건가? 그래놓고 도를 구한다고요. 그래놓고 출가하겠다고. 나는 교무라고요. 아유, 정말 유치찬란한 거예요. 유치찬란한 거라고. 그냥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일하고 돈을 버세요. 저는 진짜 그걸 권해요. 이 교무라는 직업 자체도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단, 이
교무라는 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예, 진짜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좀 그런 분들은 좀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돈 벌고 살았으면 좋겠어. 괜히 물 좀 흐리지 말고. 예. 진짜 간절한 제 마음이에요. 간절한 제 마음. 제가 말했잖아요. 향타원님하고 향타원 제가 간사 때 향타원님 하신 말씀 강렬하게 제가 말씀 많이 기억 못해도 그 기억에 남는 진짜 강렬한 말씀. 앞으로 전무 출신들이 전무 출신을 직장으로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20년도 전이지, 지금. 예. 간사 때니까 26년 전인가. 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걱정이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 그거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하면 좋아. 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니야. 예.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 있는 건 아닐까? 근본은 힘쓰지 않으면서. 나머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텐데, 이걸 근본으로 세우면 안 되지 않을까? 보세요. 진짜. 마지막은 진짜 한 번 더 읽어도 될 것 같아. 그대들도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이렇게 돼 있네.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마라. 돈에도 떨어지지 말고, 명예에서 떨어지지 말고, 행복과 불행 같은 데도 떨어지지 마라. 그게 도를 배우는 거고 성현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전무 출신은 그거 하러 오는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가르칠 것도 그건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있다니까? 우리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교화를 말해요.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교화를 말한다고. 적어도 교도님들이 교무를 떳떳하게 생각해야지 교무를 창피하게 하면은 교화는 끝난 거예요. 우리 교단 교무님이 창피해. 그럼 끝난 거예요, 그 교화는. 네? 우리 교단 교무님이 돈 밝혀. 우리 교단 교무님 맨날 놀러 다녀. 어? 교무들이 이거 자리 그냥 어디 그냥 자리 그냥 막 그러고 막 그래. 그럼 교화 끝난 거지 뭐. 뭐 본질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거기 계신 곳이 지금 타향만리 힘든 곳에 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떻게 하실 거야? 거기서 잘 사세요. 파이팅 하시고. 자,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려. 영원한 안락은 뭔가요? 청정한 거예요. 영원한 권위는 뭔가요? 그것도 청정한 자리예요. 영원한 명예는 뭔가요? 또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를 자각을 하고 청정한 자리, 끌림 없는 자리, 여기저기에도 치우침이 없는 자리로 모든 권리와 행복과 권세와 편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와요. 그게 대종사님의 이 말씀 잊지 맙시다. 예, 진짜로. 우리 순수하게 한평생 출가해서 뭐 대단한 거 얻을 것 같아도 놓고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영원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공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역량으로 열심히 정말 진솔하게 교화하고 자기가 안 되는 걸로 교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실천하고 있는 그것으로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 교화지. 그렇게 하면서 살다 가면은 그 가치 있는 인생이지 전무 출신이. 그거 말고 뭘 더 바래. 자,
인도품 27장. 예, 왔던 것이 사라지고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또 있던 것이 사라졌을 때 마음속에서 정말 진짜 극락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 모든 것이 오고 갈 때 항상 마음에 담담하고 심상이 간과하고 편착심이 없고 분별이 끌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 청정한 그 우리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명예, 영원한 안락, 영원한 권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교화도 절로 될 것이고 양심에도 떳떳할 것이고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무 출신들만을 위한 법문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이 떠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안정될 것이고 인생이 수월하게 잘 풀려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그 탐진치 또는 뭐 착심 중에서도 애착, 탐착, 원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뭔가 이제 분별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이제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 내가 보면은 내가 그때 내가 분별성과 추착심에 끌려 있구나. 어떠한 지점에 있어서 내 삶의 그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이 쭉 반복되는데 이거 다음에 그거 저거 다음에 이거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끌린다고,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애착, 탐착, 원착, 어디에 끌려 있단 말이죠. 분별성과 주착심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러면 일상에서 그러면 이제 그 개별 사안 하나, 이 사안에 내가 끌려 있네? 그렇게 격파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자각하고 그러한 사안이 될 때 내가 마음을 더 챙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상을 평소에 살아갈 때 그런 일착탐착이 없을 상황도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일상에 훨씬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청정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일상의 많은 삶 속에서 청정한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은 일상에 그 소소하게 내가 이렇게 끌려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도 다 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개별적으로 나는 이거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야 한 100가지 정도 돼. 그래서 그 사안을 다 그 상황마다 기억해가지고 그때 안 끌려야지 안 끌려야지 안 끌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면 통체적으로 커진다고. 그러니까 그릇 규모를 키워야 된다니까. 그릇 규모를.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그래야만이 공부가 단순하고 명료하고 쉬워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저는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꾸준히 해 가는 가운데에도 잘 안 되는 지점들이 하나씩 있잖아. 이제 그걸 유념해야지. 그러나 세세하게 그렇게 하면은 재미없어. 지치고 어, 상만 더 생겨. 그러니까는 일상을 청정하게 계속 유지하시다 보면 그러면 담담하고 음, 네, 그렇게 돼요. 그 담담한 맛을 길대를 다른 게 아니야. 그냥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사는 게 담담한 거야. 아마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고요. 뭐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하실 것 같고 이제 뭐 처음부터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특별한 소원이 있는 분들인 거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 돈도 벌고 명예도 하고 지식도 추구하고 다 해야죠. 일상에 사는 분들은 열심히 해야죠. 다만 그 모든 과정 속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공부적 태도만 있으면 된다. 저는 그 이상을 우리가 요구할 필요는 없고 그 이상도 뭐 할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하면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하는 거 그 외에 다른 삶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삶 속에서 열심히 사시면 될 것 같고, 뭐 죄책감 가질 일도 아니고, 뭐 잘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공부심을 챙긴다고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해 보면요. 저는 딱 그래요. 뭘 얻어도 만족감이 얼마 안 가요.
뭘 얻어도. 근데 뭐 제가 몇 억을 얻어본 것도 아니고, 막 좋은 차를 얻어본 것도 아니고, 명예를, 엄청나게 높은 명예를 얻어본 것도 아니지만, 어떤 것도 저는 허망하더라고요. 저의 경험 안에서는. 다 허망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거 안 하고 딴 거 했으면, 아, 인생이 진짜 허망했겠다. 항상 공허함을, 마음 한쪽 구석 안에 공허한 상태를 항상 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도 항상 그 공허한 그 갈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체질에 맞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체질에 맞는 거야, 그게. 이게 좋아. 예. 그러면 이제 좋은 거고. 또 생각의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 부정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명상의 일종이고 수행의 일종인데,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허망하다, 허망하다, 허망하다. 또는 뭐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저건 똥주머니고, 썩으면 진물 나오고. 이러면서 세상의 모든 어떠한 내가 집착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이면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런 것들 쪽으로 생각을 많이 기울려는 연습을 해가지고 약간 좀 물타기를 하는 거죠. 생각의 물타기.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죠. 착심을 떼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은 무언가를 갖고 싶다. 무언가를 갖기 싫다. 나는 이게 좋다. 나는 그게 싫다. 나는 이거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 나는 이거의 부정적인 면을 본다. 이제 이게 다 공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두 분이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은 나는 저걸 갖고 싶다. 아, 나는 가지면 그 이면의 것들 때문에 나는 갖고 싶지 않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갖고 싶지 않은 상태도 사실은 소유하고 싶은 거거든요. 갖고 싶지 않은 상태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사실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욕망의 일종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쪽 욕망이 맞는 거지, 우리들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아, 나는 편안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근데 행복의 방식이 어떤 사람은 소유해, 나는 버려. 근데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행복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 물건을 통해서 행복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 물건을 버림으로써 행복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둘 다 어떠한 특정한 상태, 어떠한 자기가 무엇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소유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근데 대동사께서는 뭐냐면 둘 다 버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욕망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단순해요. 내가 취하려고 하든 버리려고 하든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 상태 그 모두를 그냥 있는 그대로 청정한 마음을 떠나지 않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취하든 버리든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 둘 다가 공부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던 그 양변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욕망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예요. 욕망 그대로 놔두고 공부하세요. 청정한 마음 챙기세요, 계속. 일상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래도 무조건 계속. 근데 그게 쌓이면 삶도 많이 좋아지실 거고, 뭐 사고하는 것도 좋아질 거고. 근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가 좋아지잖아요. 사람도 몸이 건강해지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는 것처럼 마치 기초체력 같은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하죠. 근본이죠. 그게 안 되면 일단 다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일상에서 청정함을 유지하십시오. 그걸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스스로들 알아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양변은, 둘 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냥 생멸하는 하나의 내가 지어놓은 업장에 불과한 거죠. 예. 공부의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네, 두 분 다 솔직하게 자기 내면에서 어느 지점이 자기 내면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자기 심신작용의 동력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